자, 오늘 달지만 쓴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계시록 이제 우리가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7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7교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어떠냐는 이기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4장 5장은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6장부터 9장은 7인 7나팔, 11장은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되죠. 14장은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 이렇게 되고요. 16장부터 18장까지가 7대접 음료 짐승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8절에 세마포 준비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20장에는 이제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나오죠.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10장을 오늘 같이 보겠어요. 1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좀 있나요? 구름하고 무지개가 나오죠. 여기 있는 천사가 좀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천사라기보다도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를 얘기해요. 천사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한 소식을 전하는 자를 반대로 귀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걸 천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내려오면 그 천사라고 그러고요. 또 하늘을 경험한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을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걸 이제 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어떤 천사냐면 지금 힘센 다른 천사예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자, 밟는다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정복했다 혹은 그죠? 심판을 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심판한다는 말은 다 심판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죠. 어디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름과 불이죠.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의 16절하고 2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그래서 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둘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있고 밤에는 성막 위에 불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여야지만이 이제 성도들 이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광야는 동서남북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광야는.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면 나침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침판.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나침판이 인도할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나침판과 같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이제 나침판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얘기가 이게 우림이라는 것이 있고 둠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우림이라고 하는 건 오르에서 왔어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 둠밈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툼에서 왔는데 이게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죄하고 흠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합해지면 뭐냐면 완전한 빛을 말합니다. 완전한 빛 이렇게 합쳐지면 자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이제 굳이 이렇게 나타내서 구분한다면 우림은 빛을 말하고요. 둠밈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림이라고 하는 게 빛, 불 혹은 성령 이렇게 의미한다면 둠밈이라고 하는 게 말씀에 대한 짝. 말씀은 성경에 이제 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위물, 아랫물 뭐 이런 식으로 피와 물 뭐 이렇게 또 구름과 무지개 뭐 이렇게 나누죠. 그다음에 땅과 하늘에 있는 땅의 물, 하늘의 물 이렇게 또 하늘들, 우림과 둠밈 이렇게 이게 짝을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될 때 빛의 완성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다 완전하게 이제 완성이 서로 합해지고 연합이 되면 그를 완성되었다. 빛의 완성이 되었다. 이거를 빛이 완전해졌다. 이거를 우림과 둠밈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가 나타나요. 야긴이라고 하는 건 그가 세울 것이다. 근데 쿤에서 왔어요. 이게 수직으로 세운다는 말이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수직으로 세운다, 복음의 능력, 야긴과 보아스 합해서 두 기둥인데 이게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세운다는 말은 뉘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보면 왜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잖아요. 뉘어져 있는 것과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뉘어지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고 세워지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죠? 성전의 기둥,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세워진다, 세운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보아스, 그래서 능력으로 건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건축하시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그걸 두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서 1장하고 학개서 2장에 보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게 두 증인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가 그냥 요한계시록 11장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개서 1장, 학개서 2장 그리고 스가랴서 4장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대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제 총독 그리고 이거를 두 개인데 두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인데 두 증인이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란 말이에요. 원래 등대는 뭘 말해요? 등잔대는 교회를 말하죠.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되어 있죠.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등잔대 사이로 지나다니신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간단해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에녹과 모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지금에서는 두 증인이 뭐냐면 지금 우리들 시대에 두 증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게 어떤 사람 특정한 두 명을 의미한다면 옛날에 어떤 이단이 그랬대요. 네가 한 감람나무하고 내가 한 감람나무 할게 해서 둘이 이렇게 감람나무 하자고 그랬대요. 어떤 이단이 한 사람은 이단이 아니었고 한 사람은 이단이었는데 그 이단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한테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게 했대요. 네가 한 감람나무하고 내가 한 감람나무 우리 두 증인하자. 둘 다 유명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안 한다고 하고 산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이제 자기는 감람나무 하겠다 해서 딴 사람을 하나 정해서 이제 그 감람나무 했는데 그 이단이 지금 밑으로 쭉 제자들이 내려와서 그 어떤 그 지금 유명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자기들끼리 이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단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막 감람나무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원래 뿌리가 있어요. 그 이단의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뿌리가. 그리고 요즘에 아주 유명한 J자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이단이 있죠. 그것도 이제 통자로 시작하는 데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자로 시작하는 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부인을 많이 얻어가지고 자기의 씨를 나눠준다 그러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배웠으니까 그 배운 놈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씨를 나눠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자기를 메시아라,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렇게 말세가 되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꽤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명인가 넘는다 그러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한 3명, 4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만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생활하면 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생각하는 건 다 자유니까. 자, 어쨌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 때 이것을 쉽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전도할 때 증인을 내보낼 때요 2명씩 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는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두 가지의 그 말씀, 그 두 증인이니까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는. 그리고 선악과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2명씩 내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나오는데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두 개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 곧 복음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고요. 육으로 죽고 영의 말씀으로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물과 성령, 다른 말로 말하면 구름과 불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과 빛을 의미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 두 개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 전도할 때는 2명씩 나가라 그랬지 실제로 2명씩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나가면 어때요? 5명씩 나가면 어떻고요? 더 좋죠. 20명 나가면 더 좋고요. 3명 나가도 괜찮고요. 그런데 2명씩 나가는, 진짜 그래서 2명씩, 진짜 2명씩만 나가는 어느 집 그 교단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말씀을 제대로 하나로 설명해 줘라 해서 2명씩 보내는 겁니다. 요게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이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작은 책, 이게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작은 책, 그러니까 작은 책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큰 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책 말고 작은 책이에요. 그죠? 큰 책에서 작은 책, 이걸 얘기하는데, 자, 큰 책이 있는데 작은 책, 그러면 어떤 책 같아요? 압축시킨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압축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요약이 됐다는 얘기고, 그 요약됐다, 엑기스를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런 말 들어봤죠? 진짜 참기름을 짤 때, 참기름 어떻게 짜나요? 그리고 이렇게 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는데, 그 짤 때 뭘 짜요? 참기름을 짤 때 뭘 짜냐고. 참깨를 짜죠? 참깨를 눌러서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참기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꽉 짜니까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름, 그래서 올리브 기름도 올리브를 갖다 놓고서 올리브를 꽉 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올리브 기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기름으로 이제 계속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성막에 계속 불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엑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진짜 큰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엑기스를 말하는 거예요. 엑기스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걸 꽉 짜서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발견해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그 복음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냥 막 짓거리면 이제 거짓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발견 못하고 그냥 막 짓거려대. 그러면 그건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엑기스라는 복음을 꽉 짜.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이라고 하는 건 큰 책에서 나온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은 생명책이. 그래서 작은 책을 먹어, 그러면 생명책을 먹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큰 책은 뭐예요? 큰 책은 율법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책은 거기서 짜낸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그래야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이라요. 생명책이라고 해요. 그게 작은 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율법의 말씀의 엑기스로 생명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작은 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들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작은 책이 왔을 때 율법의 심판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에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똑같이 제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를 치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복음이 심판이 되는 율법, 이것을 심판의 계시가 있는 책, 작은 책이지만 심판의 계시가 있는 책, 그래서 작은 책이 나타나는데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작은 책이 율법이 되면 이게 불뱀이 됩니다. 불뱀이요.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바다와 땅이 온 세상이죠, 그죠? 온 세상, 온 지구, 이게 바다와 땅으로 돼 있죠. 이것을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 그러면 온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보면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라는 말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잃은 소금이 있는데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이라고 생각돼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나왔지만 만약에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힙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맛 잃었다라는 말은요, 모라이노인데 이게 바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보 됐다. 어리석게 되었다. 모로스에서 왔어요. 어리석은 얼간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게 비밀, 신비, 입을 다물다, 침묵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맛 잃은 사람이냐면 무식하고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혀 알질 못하니까 입이 꽉 다물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맛 잃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막 짓거려 막 무조건 알지도 못하는데 막 떠들어댄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소금이 제맛을 나타내야 되죠. 맛 잃어버리면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된다. 밖에 버려서 밟힌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5절도 한번 보니까요. 이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그냥 그렇게 밟고 있대요. 그냥 그렇게 밟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밟고 있는가 봐요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죠? 짐승이 나오죠. 네,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그러면 바다를 밟고 땅을 밟으면 누굴 밟는 거야? 바다 짐승을 밟고 땅의 짐승을 밟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정복을 말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밟는다라는 말이요. 이게 티데미라는 말인데 이게 배치하다, 무릎을 꿇다, 이렇게 쫙 밑으로 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님은 다른 거로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겨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복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땅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땅.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물을 이렇게 다 덮여가지고 물을 한쪽으로 빼면서 바다를 만들죠. 그리고 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하고 땅이라고 하는 건 이게 무조건 나쁜 의미로만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났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땅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땅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아니고 다 땅이에요.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속에 들어가 있겠죠. 바다 속에는 어딘데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다면. 엄마 뱃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바다와 땅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쪽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엄마 뱃속에서 나와 있을 때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잘 많이 저만큼은 안 봤겠죠. 아무래도 저는 성경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얼마나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앞뒤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바다에서 나온 땅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땅이
자,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땅을 성경에서는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냐면 성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막, 그 성전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성막은 어떻게 돼 있어? 성막은 성전, 성막은 어떻게 돼 있어? 다 몇 등분으로 돼 있어요? 세 등분으로 돼 있어요. 세 등분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지성소에서 성소로 내려가고 성소에서 뜰로 내려가고 뜰에서 밖으로 나가면요, 네, 그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면 뜰, 성소, 지성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승리하는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패배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다와 땅,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오면 이방인에서 세상이라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밖과 성전 안에를 정복하는, 심판하시는 주님. 뭘로요? 십자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함께 정복하시는 주님. 뭘로요? 십자가로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로 밟고 있다,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정복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우레, 그리고 인봉하라는 말은 인치다라는 말이거든요. 도장 찍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봉인이라는 거거든요. 왜 무슨 그 서류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편지 같은 거 옛날에 이렇게 딱 쓸 때 거기다 중요한 것들이면 도장을 딱 찍어 놓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묶어 놓고요, 봉투에다가 도장 딱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누가 못 열게. 그런 봉인이라 그래요. 봉인. 그래서 이걸 봉인해야 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말이면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확증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을 친다 또는 확증한다, 봉인한다, 이 말이 나오면 이건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성령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걸 몇 가지 성경만 그냥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무덤을, 예수님 무덤에 집어넣고 그 무덤을 갖다 봉인했습니다. 이게 딱 봉인하고요. 로마서 15장 28절에 확증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확증한 후에라는 말이, 그게 같은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이런 말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증했다, 봉인했다, 인쳤다. 그 일곱 우레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에 나타나는 이 봉인했다, 일곱 우레가 이제 소리를 내어 말할 때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할 때 기록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 이 말이고요. 인쳐라,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5절 6절을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신 복음, 일곱 교회에 전한 말씀이죠. 일곱 교회에 전한 말씀, 성도들에게만 전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하신 말씀,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전달되는 말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하신 말씀, 뭐 할 때? 나팔 불 때라는 거예요. 나팔 불 때.
그러면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니까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이니까 큰 나팔 소리로 택하신 자를 함께 모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7 나팔을 부는 그 천사, 그리고 7 교회에 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는 뭘까요? 지금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작은 책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사명을 맡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이란 말이 히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서 있다,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한 그 서 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이런 얘기죠. 그런 승리하신 분이 이런 거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래요. 먹어버려라. 네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먹어버리래요. 10절도 볼까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제 같은 말입니다. 먹어버리라 해서 먹는데 먹었더니 입은 다른데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대요. 어떤 말인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예. 자, 책을 먹어버려라. 자, 어떤 책이라겠어요? 이게 큰 책, 작은 책이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복음 생명책을 의미한다겠죠? 그 생명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그거를 어떻게 갖다 먹어버리라.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버리라 그러죠. 똑같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작은 책을 먹어버리라 그러죠.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 그 살과 피를 의미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생명책을 먹어라. 입에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 말이요. 그렇겠죠? 달콤합니까 입에? 배에서 쓴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에게 같이 봐야 되겠죠. 입은 달콤해요. 먹는 기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먹는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다,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달콤하잖아요. 쉽잖아요. 달콤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쉬운 겁니다. 아주 달콤해요. 그렇죠? 입에선 달단 말이에요. 단내 난다. 달콤하다. 근데요, 배에선 써요. 그러면 자, 입에서는 달다라는 말이 쉽다는 얘기라면 배에선 쓰다라는 말이 어렵다는 말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렵다는 걸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지 한번 봐요. 자, 배에서는 쓰다. 배는 무슨 기관이에요? 입은 먹는 기관이고 배는 무슨 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잖아요. 소화시킨다는 말은 거기서 계속 씹어야 되죠. 이 속에서 계속 움직여서 씹어야 된다는.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서 집에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보통 땡 그러죠. 네, 땡땡 땡땡이 치다가 다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땡땡이 쳐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로 옵니다. 자, 배에서는 이게 배에서 쓴데 배에서 소화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그 소화기관을 묵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걸 안 한대.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건. 자, 봐요. 자, 소화기관 영양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듣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행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요, 어린애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1년만 다녔어도요, 아니면 6개월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3개월만 다녀도요, 3개월 정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성숙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정도로 말씀은 계속 풍성하게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배에서 소화기관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전 장로예요. 저 집사예요. 권사예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알아줘요, 그거. 제가 그런 거 안 알아줘요, 그런 걸. 왜냐면 다 아니까. 저는요, 교회 한 40년, 30년, 50년 다닌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해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진짜 어린애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울어요.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울어요. 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을 무조건 주야로 묵상하면 성숙해집니다. 그게 자라나는 방법이야, 그게 자라나는 방법. 우리 교회 학생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면 어린애들이 아니야.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더 판단력이 좋을 수가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보다. 예. 오래 다닌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들이 집에 가서 땡땡 치고 있다가 오면 또 이 땡땡이 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소용없어.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거 다 그 말씀 다 까먹어버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영양분을요. 그래서 이게 소화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입은 달콤하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배 아프면 막 쓰죠, 배가. 바로 그거예요.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소화기관이 망가졌다는 거지.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 교회 어떻게 다니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기 소화기관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이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잘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복음은 쉽습니다. 입에서는 달콤해요. 근데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용서하라 해도 용서 안 되죠? 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배에서 안 나오고 이게. 귀로 듣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네, 해야지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배에서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이 사람이.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냥 둔단 말이에요. 일단 그냥 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쉬워요? 주님의 제자 된다는 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배에서는 쓴 겁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따라간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쓰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건요, 그냥 허벌레 하면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무장하고, 완전 무장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신갑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만 달콤한 거야. 교회 다닌다. 저도 알죠. 딱 보면 알죠. 저도 아는데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고. 다 알지. 입에만 달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두 명이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배는 쓰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소화기관을 좀
좀 원활하게 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죠. 네. 성숙한 사람은 어른이 되면 이게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애들은 그렇게 못 먹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요. 어린 애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물로는 너희가 꿀이나 누룩이나 드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꿀이나 누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뭐예요? 누룩은 이게 유교병인데요, 효소인데 이렇게 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접착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입에 꿀 발린 설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입에 꿀 발린 설교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뒤틀려 버린다고요. 꿀 발린 설교가 들리는데, 자, 복음을 들었어도, 자, 복음이라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러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200까지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200까지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심장으로 믿질 않는 거야. 가슴으로 믿질 않는 거야. 배에서 믿질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꿀 발린 설교는 듣기는 좋은데 뱃속에 들어가면 썩어서 뒤틀려 버린다는 말이죠. 예.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나요? 아니죠.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바벨론에게 막 멸망당하고 그러죠? 네, 그래요. 지켜내야 된다고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켜내셔야 된다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켜내셔야 된다고요. 그냥 자기가 나 뭐 신앙생활 지금 지켜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자,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거, 버터와 꿀이라고 하는 거요. 이사야 7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이게 버터거든요. 버터,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버터와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임마누엘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가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살다가 죽으셨잖아요. 복음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 복음을 순종하는 것은 배에서 뒤틀려야 된다고요. 그 순종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매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거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이 잘 안 된다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입에 갖다 먹으니까 꿀같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랬습니다. 먹어버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말해?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입에서는 달콤한데 배에서는 쓰더라. 쓴데 그 쓴 거를 이게 뒤틀려도 해야 되겠죠? 그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먹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먹어버린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를 듣고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먹은 사람. 계시를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입에 꿀 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 복음은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와서 들어야 되죠.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자기가 경험하셔야 하고 그만큼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뱃속에서 이것이 쓴 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명받은 자다. 그게 계시를 받은 자다. 주님을 경험한 자다. 이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두에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말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듣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각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게 그 말들을 다 전하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말로 들을 것이다. 자기 말로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설교 말씀을 해도 안 들립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퍽퍽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녀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그날 오순절 날 3,000명이 회개할 때 그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때 회개한 사람이 3,000명.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일어났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의 말씀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릴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배가 뒤틀리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먹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를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입에는 달다. 근데 배에는 쓰더라. 배에 쓰더라라는 말은 광야의 고통을 의미하죠. 산고의 고통을 의미하죠. 배에서 쓰다라는 말은 산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는 말은 다시 토해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시 이 속에서 쓴 걸 다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가 산고의 고통을 경험한 자가 그것을 다시 이것을 내놓는다라는 말은 출산한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출산한다. 이걸 산출해낸다는 말이죠. 자,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말씀을 출산하는 거예요. 만약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속에 배에서 쓰지도 못하고 자기 고통도 없었는데 아기가 나와요? 그럴 수 없죠.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와요? 10달 만에 나와요. 10달 만에. 10말씀. 네. 10말씀.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 10말씀이 이 속에서 배 10달 동안 고통받지 않고서 나올 수 있느냐 이거야. 못하죠. 다시 말하면 그 아기와 엄마가 하나가 돼서 그게 10달 동안 그 10말씀이 같이 있어. 그렇게 경험한 자가 그 말씀을 출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예언하게 되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출산하듯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배에서 쓰게 고통받은 그걸 경험한 자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단순하게 막 웃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기를 출산하듯이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는 달콤하지만 배에선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린아이 같은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숙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옵소서. 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실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에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면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기수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런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